네,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합독했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시작과 여정과 마지막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출발도 그 여정도 마무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를 중심에 맞추어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그게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 또 전도 선교의 열매, 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열매 맺는, 그래서 모든 시작과 여정과 마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행하고 신고로 말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 또 세상적,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말하는 그것도 이단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갖다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강조하는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있는 율법과 이런 것들을 뒤섞여서 만든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르게 다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자의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종교처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교리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발전되어지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와 연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연합해서 흑암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실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었던 교단이 이단이었는 교리를 계속해서 처음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그것을 변질시켜서 사람이 만든 사상과 사람이 만든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행했을 때는 이단이 됩니다. 그 잘못된 교리로 각종 범죄를 저질른 것을 사이비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도 명심할 것은 우리도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잘못된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강조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는 것. 반드시 그런 잘못된 교리를 들었을 때는 죄로 연결되고 범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이 2장을 통해 또 이단에 대하여 염려하며 말씀을 전달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과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자, 이 아시아의 소도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까지 이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어진 라오디게아 쪽에서 그들의 헬라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그런 철학적인 것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죠? 율법이 강조되어져. 이런 것들로 버무려져서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섞여서 이단의 사상이나 교육 속에 그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굉장히 술집이 많고 음행하는 곳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 말씀과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도시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목사가 그런 말 한다니까요. 다윗도 음행했는데 다윗이 유부녀 겁탈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속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이런 그런 정서적인 것,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어졌고 여기는 그러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복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강조하는 모세의 할례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색깔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영향받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에 익숙해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사들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원받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색깔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족들한테는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이 따르는 그런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단에 대해서 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울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러면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이단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염려가 굉장히 많다고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성도들이 사단과 이단의 사상에 미혹당해서 그들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두루 삼키며 울면서 정말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 흔들리는 자, 특히 흔들리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 중직자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또 교회 안에 율법과 다른 것 사상에 매여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염려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룩한 염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사단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잘못된 사상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 속에 설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단의 사상과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늘 염려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내 염려를 알아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감추인 뭐냐?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모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보화의 감추인 비밀과 같은 이 속에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이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더라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알지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석이나 신학서적을 아무리 찾아가서 읽어도 하나님이 성경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단순한 지식이 되는 거지 믿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을 때 죄인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참 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이므로 이 비밀 안에 있는 너희들은 악한 것들, 한마디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잘못된 교리로 너희들을 미혹하는 악한 것에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4절이 이 이단의
이단이죠. 여기에 쏟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비밀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교묘한 말로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딱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때 당시에 이단의 사상은 이 동방에 있는 헬라 철학과 신비한 사상, 종교들이죠.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이 같이 버무려진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교리예요. 자,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이번에 우리 성경 읽기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내일부터. 그냥 성도들이 성경 읽고 자신들이 은혜 받고 끝내면 되는데 왜 그거를 신학 공부를 한 전도사들을, 기도하는 전도사들을 세워서 같이 포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단 사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책 한 권만 읽어도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러면서 잘못된 사상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 포럼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장 4절이고요. 그 다음에 5절 5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질서 있게 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포럼하고 기도 모임하고 전도사들의 포럼을 듣고 그 다음에 시작 기도문과 말문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과 주중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읽기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그 포럼들을 들어보면요, 참 그게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번 성경 말씀에 내가 참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더라. 이거를 진짜 많이 포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경 그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성경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이단에 미혹된 교리 속에 속지 않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대요.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 목사님 이렇게 하대요. 그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하는데 팀을 짜가지고 하는데 뭐 담당 교역자들이 우리처럼 붙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포럼도 하고 뭐 기도문도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라고요? 45만 원? 45만 원을 내고 한대요. 우리는 45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그 전도사들이 사역하는 그 프로그램에 꼭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질서 있게 행함과 그랬어요. 너희가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믿음이 굳건한, 한마디로 굳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결국에는 질서 있게 행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래서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2장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단에 대한 염려, 이단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훈련받고 우리가 믿음, 이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속일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리를 어떻게 잘못 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죠? 제가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강단 메시지도 제가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되게 많이 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강단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내줍니다.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혹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자기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것들을 강단에서 잘못 메시지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영향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단을, 제가 중요한 강단들은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밖에서 들어온 이단, 이거보다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단이 더 많아요. 내 생각과 말씀보다 앞서는 내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뭡니까? 쏙도록 누구에게? 나 자신의 교리에 쏙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법에 쏙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그 교리 속에. 속은 이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맨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평안과 평강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취했을 때,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에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기다리도록 되어 있고 굳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교리에 빠져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각종 근심 속에 빠지고 특히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 자신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1년간의 성경 이독에는 독서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왜 독서를 해요?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시작해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딱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 교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속아요. 나 자신한테 제일 많이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진짜 질서 있게 훈련 받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단에 속지 않도록 나 자신의 사상과 교리에 속지 않도록 바르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과 교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였어요. 경고. 행함과 경고. 2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한마디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속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신앙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요, 애기들이 가장 많이 빠르게 자랄 때가 몇 살이에요? 1세부터 3세. 애들이 막 그때는 우유 먹잖아요. 우유를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저는 애기를 키워보니 하루에 7번 정도, 7번에서 8번 정도 먹어요.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쑥 커있고 좀 있으면 이빨 나고 좀 있으면 막 뒤집기 하고 금방 엎드려서 기어다니고 조금 있으면 막 발 한 자국 뛰더니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만 3세, 4살까지 막 급박하게 일어나.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뇌를 검사를 해보니까 0세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3세, 4세까지 우리 머리 두뇌에 있는 시냅스와 이런 연결되는 것들이 연결고리관들이 가장 많이 발전되는 시기가 그 0세에서 3세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0세에서 3세에는 아기들이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가 말하는 엄마, 맘마, 아빠, 까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이들이 계속 받아들이는데 초고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초고속으로. 그래서 그때는요, 받아만 들이는 시기. 왜? 모르는 엄마 뱃속에서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아기가 태어나서 막 밤에 침을 튀면서 막 우는데 아빠가 자야지 이라니까 애기가 울음을 딱 멈춘다잖아. 뱃속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나를 편안하게 안시겠네. 그래 그거를 듣는 거 계속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아빠 목소리. 자, 언제부터 말 안 듣습니까? 4살. 받아들였던 거기에 자기 자아가 들어서면서 4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안 해! 엄마가 양말 시켜줘요. 싫어! 내가 할 거야! 질질 흘리면서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싫어! 안 돼! 싫어! 안 돼! 그거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 4세부터 7세부터는 뭐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아이들에게 판단하고 그 나이 또래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5세 때, 6세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은요, 1대1로 부모한테서 배워야 돼요. 부모한테서. 그 애들을 갖다가 너무 일찍. 그 요새 아이들이 왜, 요새 우리 장로님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있는 정신 문제가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불안 때문에 ADHD라든지 뭡니까? 이게 폭력성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 그 불안이 뭐냐? 너무 아이들 일찍 때문에 거예요. 요새는요, 집에 노는 엄마들도 집에서 애기들이 2살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더라니까요. 그 2살이면 3살이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유치부를 해봤는데요. 애들은 최소한 5살까지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진짜 있잖아요. 예수 믿고 3년에서 5년은 양육자가,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새가족들하고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동행했어요. 지금은 훈련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훈련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여름에도 별 훈련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름만 되면 계속 훈련하고 겨울 되면 훈련하고 주중에 훈련하고 계속해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예인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새가족이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뽑아내고 넣을 수는 없어요. 계속 새로운 이 정확한 언약을, 이 말씀을 계속 가리키면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7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7년 동안. 올해가 8년째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중직자가 되고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제자도 세워지고 선교지나 이 지역에 교회와 지교회와 미션원과 전문교회들까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지속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 이거를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화.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뭐든지 다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내게 주신 이 작은 것도 하나님 나라 이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나는 방황을 못해요. 뭐냐면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방황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중직자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거를 감사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학원이나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왔는데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남학생 한 명이 내가 2년을 갔다가 고통스럽게 내가 2년을 갔다가 야, 네가 2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 제가 2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엄마가 변화되어지고 할머니가 변화지어고 가가 받은 응답이 많거든요. 계속 불평불만. 이거 감사 연습시켜야 돼. 감사 연습시켜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문학습 현장에 갈 때 말하는 것도 연습했어요. 제가 서울에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실기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얘들아 안녕 뭐 이러면서 오늘 이거 해볼까? 지연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는데 막 귀에서 사탕이 녹는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장 경북 구미로 돌아와서 경상도 말을 버리고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 30분씩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형들이 이 전화가 와서 TV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전화 신청이 계속 오거든요. 그럼 제가 필드에 가서 이거 계약서를 끊어요. 제가 가서 서울만 했다. 전화 오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충원의 미술교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전화도 많이 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다를 꺼내서 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를 만난 학부형들은 다 계약서에 체크했어요. 그래가 학생 수가 확 많아졌어요. 선생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가서 경상도 말을 쓰는데 아무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좋은 것은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도 교육을 해야 되고 현장에도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저희 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인데 저는 권사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다고 권사님 평상시에 너무 인사를 무섭게 해서 말도 못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게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알겠더라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모님이 저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왜냐면 제가 거기서 전도 잘하는 걸로 조금 이름이 나 있어가지고 말도 듣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평상시에 인상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 웃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기 때문에 인사는 하는데 웃으면서 인사한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대로 표정 관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딱 무섭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날 진짜 그 얘기 아니었으면 저거 못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는요 모든 사람한테 웃으면서 하는 걸로 제가 연습하고 바꿨습니다. 연습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 사역을 할 때 막 캠프 국장 맡아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그런다. 국장님 보면은 힘이 나요. 막 항상 에너지가 지치자고. 왜냐면 항상 막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제가 인사했거든요. 누가 막 야단을 쳐도요, 교수님이 화를 내도요, 계속 웃으면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잘못 안 했는데도. 근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요, 따로 연락 왔더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좋은 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화라는 것은요, 항상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연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 안 하려면요, 불신앙 안 하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 고백하려면요, 믿음을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거 주셔서 제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새가족,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나 교사들이 반드시 감사하는 삶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고 행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2장 8절에서 23절.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 철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헛된 속임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배워왔는 그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과 또 신비한 아시아의 종교와 유대의 그런 율법들이 섞여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법과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준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학문 그런 것들과 교회 안에 율법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철학 사상을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 폐단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라는 것을 법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의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그들의 폐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오늘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천사 숭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뭐냐, 우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낮은 천사들한테 예배하고 경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도록 하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중간에 천사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이상한 사상의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새가족이나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의 말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새가족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 숭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금욕주의. 금욕주의의 폐단을 경고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금식해라, 혼자 살아라,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위한답시고 만든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보고 교회 올 때 청바지 입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내 스스로 숭배한다는 거. 인간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자의적으로 숭배한다는 거. 겸손과 몸을, 마치 그거는 겸손하고 몸을 괴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은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그게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서 일절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술도 마시고 우리가 담배도 좀 피우고 우리가 나이트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금욕주의 속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복음성가 1도 못 부르게 했어요. 한 번은 복음성가 찬양 복음성가도 좀 괜찮은 거 많거든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를 내시더라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가대가 부르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부르니까 내가 예배 집중을 못하겠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2대8로 쫙 해야 되고 그 교회는 지금도 여자들이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치마 입고 다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강조하는 그게 만약에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생활인 것처럼 강조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바울이 지금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런 이단의 사상과 이런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 이 땅에서의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핍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 됩니다. 이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는 인간의 이 성도의 교인들의 골로새 교인들의 모든 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필요가 다 충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결핍, 이 영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결핍, 또 삶의 결핍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들이 왔을 때, 부족한 것들이 왔을 때, 답답함이 왔을 때 빨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인교회가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로 오겠습니다. 성전 이전, 그 다음에 성경 이독, 그 다음에 40일 집중,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여정 속의 세계 성경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중요한 4가지의 이 사역을 심부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인교회가 성전 이전, 그 다음에 성경 이독, 또 40일 집중 함께 우리가 이 세계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선교지만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가정과 산업과 지역과 직장과 학교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전 이전할 때도 거기에 갔을 때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거기서 어떻게 교회와 예배와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성경 이독도 제가 독서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나는 책을 못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포럼 하는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죠. 최우선 순위로 올리세요. 최우선 순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정을 가는데 그 가운데 40일 이번에 저희가 9월 11일 날 목요일날 목요일까지 6번째 40일이 끝나고 9월 14일부터 7번째 40일에 여정이 보통 8번째까지 하거든요. 그 40일의 집중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와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성령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48개 성읍과 그 중에 42개 지역에 파송되어진 성읍과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1부, 2부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고 응답받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